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덮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찌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후반기에 제가 그 다윗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실 사무엘상의 다윗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고 왔었지요. 그랬는데 혹시 그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첫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너무 무리한 걸 제가 요구하고 있죠. 때로 저도 잊어버리는데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제 첫 다윗 이야기의 첫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Why David이었어요. 왜 다윗이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라는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2018년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을 좀 마무리를 짓기를 제가 원해서 맨 마지막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을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오늘의 제목을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 제목은 Why Not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느라고 사실 사울을 그렇게 조명해 보지는 않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신약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찾으려면 저는 가룟 유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신약의 가룟 유다에 버금가는 사람이 사실 이 구약의 사울이에요. 택하심도 받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도 받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살로 마감을 하는 그 인생이 어쩌면 신구약에 그렇게 비슷한 두 인물이 있는지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31장을 마무리하면서 왜 다윗인가를 저희가 살펴봤다면 오늘 마지막은 왜 사울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좀 함께 나눠보면서 여러분 앞에 과연 이 두 길을 보게 되시고 그리고 그 길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잡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요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일생 동안 사울을 옆에서 보면 사울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두렵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두려워하는 인간은 누구였는가? 그는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느 장면입니까? 이게 바로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다. 사울의 사무엘상을 쭉 보면 사울을 포커스를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때로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 속 안에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두려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생을 이 사울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사울 안에 정말 너무나 두려워서 두려움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떨었다라고 이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하게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울도 키가 큰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왕은 군사였습니다. 장군이었어요. 전쟁을 치러야 됐고 당시의 전쟁의 방법은 멀리서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려서 창과 칼을 가지고 육탄전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이 군인으로서 키가 크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했냐면 힘을 의미했습니다. 즉 힘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있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스펙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키가 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즉 이 군인으로서 키 이것은 힘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키가 큰 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사울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왕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그렸던 왕은 어떤 왕이었겠어요? 딱 사울 같은 잘생기고 스펙도 좋고 키도 크고 힘도 가지고 학벌도 있고 한 이런 사람을 머리에 그렸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왕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울 때는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큰 형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외모 보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아무도 그 외모로는 합당해 보였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아들이 없어도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막내가 있어요. 이 막내라는 하가톤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왕이 되고 또는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합당치 않은 것 같은 이 작은 사람을 다윗을 택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 힘, 내가 가진 이것으로 왕이 된다, 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나를 지탱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내 키보다 더 큰 키를 가진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자기보다 작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내가 키도 크고 가진 것도 있는 것 같았는데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보다 월등하게 큰 골리앗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탱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그것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 가면 두렵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학벌이 힘이라고 믿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자녀의 학벌의 문제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힘에 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작은 자였어요. 하가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큰 골리앗 앞에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힘이, 이 키가 나를 지탱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요,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골리앗이 두렵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누가 두려워요? 그는 또 사람들이, 백성들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나 여러분의 결정이나 또는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결정을,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끌고 가는 운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무엇을 안 가진 사람은 내가 그것을 못 가지게 될까 봐 두렵고, 무엇을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내가 잃게 될까 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내 삶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게 누구의 방법이냐면 사실 귀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안 가봤지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점을 치러 가시거나 그러면 이 딱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살이 꼈네 얼굴에. 동쪽으로 가면 위험하겠어. 물에 가면은 뭐 어째. 이러면서 뭐 합니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자꾸 끌고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6편 11절, 저희가 다윗처럼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러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가 크면 어때? 그도 사람인데.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가 건강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그의 가장 위기 상황에서 잘 드러났어요. 저희가 지난번 다윗 이야기에서 어느 상황을 봤냐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는 상황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거든요. 사무엘상 30장 6절 저희가 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그냥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사울하고 연계된 이야기라 제가 스킵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이 5개의 그 도시들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는데 이 5개의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해서 연합군으로 아벡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모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여 들었고 이스라엘도 그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8장 4절 5절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같이 읽어보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좀 귀찮게 자꾸 성경 읽으시게 하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이 자막실에 제가 언제나 갈 때마다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막하시는 분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28장 4절 5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5절.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지. 지금 이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자 또 두려웠어요. 이 두려우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음성을 빨리 들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 내린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나름 자기도 종교개혁을 해본다고 무당들 다 없애고 신접한 사람 다 없앴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귀신들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신 내렸다 그러죠. 접신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서 뭐라고 해? 내가 뭐를 할까요? 이제 복채를 들고 누가 찾아오니까 이 무당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사람을 하나 죽은 사람을 올리라고. 이렇게 누구로 올릴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과연 이때 올라온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이 사실 있습니다. 이 죽은 사무엘 이때 이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진짜 사무엘 아니다. 그냥 귀신이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릴 만큼의 진짜 한마디로 신통방통한 영역을 가진 무당이 자기 앞에 변장하고 온 사울이 사울인 줄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아는 사람 딱 들어오면 사실 이 정도면 알아야 되잖아요. 사울이 왔구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인 줄 모르는 거 이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울이 올라오는데 네, 사실 이제 당시에는 이 세계관이 이게 땅 밑에 스올, 지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귀신 뭐 죽은 자를 올리는데 땅에서 이제 이게 영이 올라오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사실 사람들이 다 사무엘을 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분이 왔다 이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바뀌고 뭐 내가 본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당이 그 사람을 봤다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한 영이 올라오는데 이 영이 뭐 한 신 또는 뭐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열리고 이게 귀신들이 보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게 귀신이 말했다고 하기에 뭐해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라고 반론을 또 제기하시냐 하면 아니 나귀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무당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귀신의 입을 통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못하냐.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점을 많이 보시는 분이어가지고 항상 아침이면 전화해갖고 아침 운세를, 그런 게 있나 봐요. 전화 서비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운세를 무당한테 물어보는 그런 엄마 밑에서 이분이 자라셨대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팔자가 드세서 너는 지명에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무당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이 팔자를 고치는 사람은 그 방법이더라 이래갖고 실제로 교회를 나오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울이 이 절체절명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왜 사무엘을 끌어올렸냐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은 다 없애버린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오밤중에 변장을 하고 그리로 넘어가서 여기를 가려면 그 블레셋의 군대 진영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 지금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적진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서까지 왜 사무엘을 끌어올려야만 했느냐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 저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울이 지금 자기 나라를 옷을 찢듯이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네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진짜 어미하고 두려운, 지금도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가서 지금 예배 예식이 진행돼야 되니까 나랑 같이 가달라고 사무엘의 발목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사울은 내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오늘도 내가 음성을 듣는 내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시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왜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말했어도 한 번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입 다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구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특히나. 여러분, 그러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을 보면 부모님의 신앙에 그냥 의지하고 살아요.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겠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한테 그렇게 의지해서 갈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심지어 자녀의, 그것도 아주 어린 자녀의 신앙에 의지하는 아빠를 제가 봤어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들이 신앙이 제일 좋습니다. 걔가 기도하니까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 어린 아이의 그 신앙에 의지를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보기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아니 내가 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거든요.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없을까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히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놓고 하나님 숨어 계시겠어요? 수도 없는 다윗의 절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말년에 가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요, 그렇게 힘들게 정말 10년이 넘게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고도 도망 다니다가 간신히 왕이 됐는데, 나중에 말년에 왕위에서 또 쫓겨납니다. 그것도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가 쫓겨나서 정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왕위에서 나와서 귀양살이를 가듯이 도망을 가는 그 시점에 시므이라는 그 사울 가문의 사람이 나와서요, 그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요, 저 자식이 저렇게 이 저주하는 걸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제가 단칼에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내가 그냥 그거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잘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고 나를 왕으로 여전히 잘 나가게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왕에서 끄집어 내려서, 그래서 나를 맨발로 흙길을 걸어가게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참하고 지금 내가 저주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울에게 있어서 달랐던 점, Why not 사울인가 하는 점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게 달랐어요.
여러분 33장, 31장 저희가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죽는 장면이지요. 사울이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자기의 아들들은 죽은 이 상황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칼을 들고 있는 자에게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라. 아니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나를 죽이고 모욕을 할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래도 꽤 신앙이 있는 사람의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두려움에 쫓겨서 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는 이 죽는 순간에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모욕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들에게 내가 모욕당할 것이 그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목숨을 거기에다 걸어요. 어디에다 겁니까?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0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기고는 블레셋 땅 전역에 소식을 보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절.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벳산 성벽에 사울의 시체를 매달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찔러서 죽잖아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져 죽어 있고 이 사울의 자살은 또한 그 옆에 있었던 칼을 든 그 자도 자살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그곳을 나중에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그래서 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갖다가 놔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우리의 신 아스다롯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라는 증거품으로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에 매달려서 뭐가 됩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패배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품으로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나는 죽어서,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서 그걸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스타롯 신전에 땅 끝에 지금 땅 속에 이렇게 처박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모욕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울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일은 내가 무엇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는 별로 관심사가 없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왕위를 지키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모욕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요 가장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죽음이 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게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다라는 가장 이기적인 마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골리앗하고 쓰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작은 자고 골리앗은 큰 자고, 그는 배 틀과 같은 창을 들고 있고 자기는 가진 거라고 이 진짜 돌멩이밖에 없는 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그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어요. 사울은 내가 모욕당하는 게 중요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면 그의 시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145편 13절 이렇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지. 여러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낮아지면 어때요? 내가 왕 아니면 어때요? 누가 돌 던지면 맞으면 어때요? 내가 사람들한테 모욕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거 하면 어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인가 사울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why 데이빗과 why not 사울을 가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상 특히 이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제가 다윗을 묵상할 때요, 항상 제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항상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제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 하면 사울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내 모습이 사울 같지는 않나? 목회자라는 이름의 겉옷도 가지고 앞에 서서 예배도 인도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도 있고 그런 걸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진짜 다윗인가? 아니면 혹시 사울은 아닌가? 이 갈등이 사실은 이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굉장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기도는 계속 뭐였냐면, 하나님, 난 사울이 될까 봐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사울이 돼가면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이 몇 달 동안 제가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과 처음부터 사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오늘 다윗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오늘 움직이고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너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해. 다윗을 선택해.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저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여성 예배, 굉장히 막 복 주고 블레싱하고 제가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이 막 이렇게 가라앉아 계셔서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길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마치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가시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끌려가다 보면 사울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다 보면 사울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 보면 다윗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한 10분 정도 저희가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삽니까?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다윗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울의 길로 자꾸자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다윗을 선택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다윗처럼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왕이 아니어도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통치가 중요하다고 선포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간 주님